자, 부모가 아이를 낳아요. 이남 이녀. 이남 이녀면 좋겠다. 저는 딸 하나밖에 없지만 그 이남 이녀, 아들, 딸 이렇게 있다면 아들은 여보, 우리 아들은 뭐 할까요? 우리 아들은 요즘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최고지. 기업 가자, 기업가. 기업가에서 그냥 사회 공헌도 하고 그럼 봉사도 하면 좋지 않겠냐. 기업가. 오케이. 둘째 아들은 뭘 하죠? 둘째 아들은 아직까지는 의사가 대생 같아. 자, 의사. 근데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의사 한다면 좀 괜히 좀 챙기니까 인수를 베풀어서 아프리카 난민을 돕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여튼 의사. 우리 그래 속물 아니에요. 하여튼 의사. 딸은 뭐 하지? 요즘은 이 한류 바람을 타고 이 연예인이 최고지. 좋아. 세계에서 제일 잘 가는 걸그룹. 또 딸은 또 뭐 하지? 요즘 또 이제 뭘 하면 요즘 잘 나가나? 교수 어때? 대학 교수. 유명한 대학 교수. 자. 근데 여보, 우리가 너무 좋은 것만 다 한 거 아니야? 또 양심이 좀 있지. 이거 너무 해도 심한 거 아니야? 근데 내가 생각해 좀 그래.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하나 더 낳아가지고, 아니 우리가 이거 다 해버리면 세상에 사기꾼은 누가 하고, 세상에 범죄자는 누가 하고, 세상에 좀 그렇게 뭐 루저는 누가 하냐?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하나 낳아, 얘는 갖다가 뒷골목 용팔이 시키자. 그래도 이 정도 해놔야 우리 양심이 서지.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. 아무도 없어요. 아들이 4명이 아니라 아들이 10명을 낳아봐요. 다 좋은 것만 다 하지. 다 좋은 것만 다 해요. 그런데 이 아이가 아직까지 뱃속에 아직 태중에 있어.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도 몰라. 태중에 이미 예정을 해버려요. 얘가 똑똑한지 공부를 좋아하는 애인지도 몰라. 공부도 시독하기 싫어하는 애한테 의사 딱 예정해버려요. 심지어는 아직 창세전이에요. 창세전이 뭐냐면 지금 둘이 연애하면서 지금 우리가 아들을 낳는다면 이 아이한테는 창세전이잖아요. 창세전이 자기한테. 창세전부터 예정을 해버려요. 그냥 뭘로? 제일 좋은 걸로. 무슨 권한으로요? 내 마음이지 뭐. 다 좋은 걸로 예정을 해버려요. 근데 다 이렇게 되느냐?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. 야, 너는 의사가 되려면 있잖아. 그래도 공부 좀 해야 돼. 좀 할 줄 알아야 돼. 공부 너무 하기 싫어요. 야, 너 공부 좀 해서 의사 돼야지. 너 공부 안 하면 용팔이 된다? 아빠 내가 용팔이 되는 거 바래요? 아니 그게 아니지. 그게 아니지만 네가 안 하면 네가 용팔이 된다니까. 아빠라고 해서 네가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못된 짓만 하고 그냥 맨날 놀고 그냥 나쁜 짓만 하는데 너를 의사 만들 재간은 나는 없어. 아빠는 모든 걸 다 해줄게. 네가 공부하고 싶던 공부하 책 사달라면 책 사달라.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. 다만 네가 해야 될 거는 네가 해야 돼. 안 그러면 아빠도 어쩔 수 없어. 대통령 하랍이라도 못해. 그래서 제발 공부 좀 해. 안 하면 너 용팔이 될 수도 있다. 했는데 결과가 용팔이가 된 거예요. 그거는 자기 아버지의 책임이 아니라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인 거죠.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쪽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.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택함 받은 자 생각해요.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 스스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예정을 딱 받으시고 이미 이게 예수를 믿게끔 하나님께 딱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온 거예요.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세요.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모든 걸 좋게 예정한다는 거예요. 나쁘게 예정 하나도 안 해요.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너가 그런데 잘해야 그렇게 되지 잘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라고 상대적으로 결과가 오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두 이야기가 다 맞다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들처럼 내게 가장 좋은 것만 예정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 전부 다 천국 예정받았다는 거예요. 다 천국. 아니 보세요. 저는 좀 나쁜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그래도 저보고 천국이라는 거 좀 제가 이상합니다. 제가 좀 민망합니다. 저는 알아서 좀 괜찮은 좀 덜 힘든 지옥에 보내주세요. 그것도 만족합니다. 아니야, 너 천국. 민망한데 그냥 가 빨리 천국 가.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가기 싫어요. 너 안 오면 그쪽으로 가면 거기는 진짜 험난한 길이야. 제발 거기 가지 마. 근데 저 친구들 절로 가잖아요. 선배도 절로 가잖아요. 우리 교수님 저 길이 좋다는데요.
가지마. 글로 가면 큰일 나. 그렇게 가면 가시밭길이라니까. 저 갈래요. 가시밭길 가는 거예요.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? 가시밭길 가다니까 가시가 막 찔러요. 막 찔러요. 하늘도 무심하시지. 하나님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 막 사고 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당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? 하늘도 무심하시지. 왜 하늘이 무심해요? 누가 그렇게 가라 했나요? 지가 키역코 가면서 그냥 졸면서 전봇대 차를 들이받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. 이것도 안 막아주시고,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차도 안 막아주시고 사고도 안 막아주시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. 누가 그 길을 가라 했냐는 거예요. 그러면서 가면서 저 선배님 따라 이 길을 왔는데 이게 웬 가시밭길입니까? 인생이 가시밭길인가요? 하니까 원래 인생은 가시밭길이야. 근데 너는 한 10방밖에 안 찔렸구나. 보통 평균 한 100번 찔리거든. 너는 행복한 거야. 나는 행복한 거보다 야 100번 찔렸지, 난 10번 찔렸다 하고 행복해하고 이러면서 인생이 살아간다는 거예요. 바보같이. 근데 왜 그 길을 가냐는 거예요. 다 천국을 예정해 놨는데 천국의 길을 가야 되는데,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. 내 말 좀 들어보세요. 내 사정 들어보시라니까. 필요 없어. 다 필요 없어. 너 사람이지. 네, 사람이면 무조건 따라와. 설명이 필요 없어. 들을 필요도 없어. 무조건 이게 길이야. 그런데 나는 싫은데요 라고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. 딴 길로 가면서 자꾸 그냥 하나님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그 말을 자꾸 하냐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입장을 정확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. 하나님은 95%다 해주고 인간에게 5%만 하라 하는 하나님. 그럼 하나님이 100% 다 해주시면 어때요? 엄마가 전지전능한 엄마가 되어서 갓난아기한테는 전지전능한 신고 같지만은 그 아기도 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. 숨도 쉬어야 되고 젖도 빨아야 되고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. 나머지는 다 해줘 엄마가. 그렇지만 본인도 책임 분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아니 하나님 그냥 우리 태어날 때부터 무조건 하나님을 딱 믿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? 무조건 하나님 믿게. 우리가 동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본성적으로 무조건 식욕이 있고 그리고 목숨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. 우리 보세요. 조그마한 미물 같은 경우도 내가 살 다가가면 막 도망다녀. 이리 도망다녀 저리 도망 난리가 났어요. 바퀴벌레 났던데 휴지를 딱 덮었는데 아차 빠져나갔어. 그럼 빠져나가서 막 왔다 갔다 난리 쳐요. 난 잡으려고 팍 치면 다 비껴나가고 그거 살라고 요만한 것도 살라고 그렇게 해요. 본능이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날 때부터 그냥 하나님 믿고 싶어 죽겠네, 하나님 믿고 싶어 죽겠네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좋을까.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어떤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여자를 하나 사랑한 거예요. 사랑했는데 내가 체면을 걸었어요. 체면을. 나를 사랑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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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 하니까 막 나를 좋아서 사랑해 죽겠는 거예요. 그럼 내가 몸은 취할 수 있고 그의 시간은 공유할 수 있지만 그게 마음이 기쁠까요? 나는 알거든. 이 여자가 지금 헷가닥 해가지고 나를 좋아하는 건데 지정신 돌아오면 나를 싫어할 거다. 이게 얼마나 슬픈 건데요. 우리 옛날에 무슨 드라마나 역사 소설을 보면 어떤 왕이 어떤 사람을 취했어요.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. 근데 내 사랑은 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우리는 속국이 되고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이 왕의 이제 부인이 되고 됐어요. 그럼 그 여자 그러죠. 내 몸은 가졌을지라도 내 마음은 갖지 못했다니까 왕이 와 하면서 얘기하고 그냥 마음 못 가지면 어때. 그냥 지가 보고 싶은 예쁜 얼굴 계속 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. 근데 사람의 심리 그게 아니잖아요. 진짜 아빠가 내 딸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딱 보니까 마지못해 해. 지금 뭔가 돈을 타야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고 마지못해 지금 해. 진실이 아닌 게 너무 알아요. 그러면 그게 슬프단 말이죠. 사실은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. 비참한 거. 그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체면 걸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만들어놨어요. 하나님 기쁘실까? 안 기뻐요. 스스로 자청해서 자원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죠. 사실은. 그래서 그 왕자들이 그렇게 절름발이 행세하면서 가서 거지 행세하면서 가서 떠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. 자발적인 진정한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. 그리고 우리가 또 로봇이 아니에요. 진짜 로봇처럼 만들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내 자녀를 로봇처럼 만들고 싶어요. 내 자녀를.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. 근데 내 애인을 로봇처럼 만들고 싶지 않잖아요. 너 하고 싶은 대로, 너 원하는 대로, 너가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하게끔. 근데 내가 내 애인을 갖다 아침에 프로그램에 딱 조작해가지고 톡 해놓으면 너 이렇게 살 거야, 이렇게 살 거야, 이렇게 살 거야. 본인도 비참해요.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. 사람들이 딴 길로 갈 뿐입니다.
인생의 조종관은 내가 지고 있다는 거, 키는 내가 지고 있다는 거. 그래서 우리는 내 운명을 좀 봐달라고 했잖아요. 내 운명이 어떤 운명이에요? 너무너무 좋은 운명이고 천국의 팔자를 타고났다는 거예요. 천국의 팔자를. 그 뭐 제가 사주팔자, 그거는 그냥 저 밑에 그냥 저 차원이고, 하여튼 너는 최고 큰 운이 천국의 운을 타고났어. 그러니까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가야 돼. 그게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야. 근데 다만 네가 해야 될 5% 책임 분담이 있다.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네가 걸어가야 돼. 직접. 그러려면 네가 그 길을 모를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그 길을 빨리 알아야 돼. 배우고 알아야 돼. 알고 행해야 돼. 그것이 사실 전체의 100%의 5%밖에 안 되는 작은 미미한 거야. 95% 하나님이 다 해놨어. 그러니까 자꾸 누가 말씀 들어봐라. 말씀도 들어봐야 돼.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시니까. 근데 그때 네가 외면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름 대고 막 이야기하면 아 그래요? 하고 한번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. 들어보고 나서 아 이거 사이비 신천지다. 아 이거는 완전히 꽉 막힌 기성이다. 하고 네가 구분해. 그 정도의 그 어떤 우리의 양식과 지식은 있어. 본능은 있어. 영의 본능이 있어. 진리를 찾는 본능. 아 이거 맛이 안 좋아. 이거 맛이 좋아. 입맛 비슷해요. 그것처럼 영이 딱 이건 진리다. 이건 비진리다. 딱 구분해요. 본능적으로. 그러니까 다 들어봐. 하나님 이름으로 나오면 다 들어봐. 그 정도만 하면 돼.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런 역사를 감당하셨어. 자,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예정으로 딱 못 박아놓은 것이,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다. 사람은 누구든지 무조건 죽는다. 한 번 죽는다. 두 번 죽지도 않고 반드시 죽는다. 그리고 한 번 죽으면 끝이다.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다.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삶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.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, 절대적으로 정해놓은 두 가지 절대 예정이고,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, 여기가 길이다라고 인도하는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주신다. 네 번째는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예정하셨고 천국만 예정하셨다.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은 온 인류 만민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신다.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다. 그러나 그 나머지는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예정을 이룰 수도 있고 그 길을 벗어날 수도 있다. 세상에 하나님 욕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끌고 가가지고 그냥 전봇대 차 들이박혀가 쾌 죽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. 홍수 심판 때 보면 홍수 심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혼인물라 있는 죄가 있었어요. 혼인물라 있는 죄가 있으니까, 죄가 있으면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요. 이걸 해결하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법을 주세요. 이 법을 따라 판결이 나요. 죄가 있으면 가서 바로 팍 조져버리는 게 아니고, 죄가 있으면 가서 죄를 일깨워주고, 그럼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법을 준다는 거예요. 근데 요나서 3장 10절을 보니까,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했어요. 내가 이 니느웨 성을 멸해버리겠다라고 심판을 선언을 딱 했어요. 하나님 입으로 내뱉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들에게도 무슨 죄가 있었냐면은 혼인물라이나 동일한 죄가 있었어요. 니느웨 성 사람하고 똑같은 죄를 졌어요. 그래서 선지자를 노아를 보냈듯이 여기도 누구를 보냈냐면 요나 선지자를 보냈어요. 그리고 법을 줬습니다. 여기는 방주를 만들어라. 여기는 회개를 해라. 똑같은 구도거든요. 근데 이 노아 시대 사람은 전부 다 죽었어요.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, 심판하겠다 했는데 내가 뜻을 돌이키사, 하나님은 선언하신 것도 다시 취하하시고 한다는 거예요. 이렇게 뜻을 돌이켰고 여기는 그대로 뜻을 진행하신 거예요. 둘 차이는 법을 받아들여서 회개를 했어요.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콧방귀를 꼈어요. 그 결국은 여기는 다 살고 이건 다 죽었다는 거예요. 이것이 축소된 우리 개인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확대된 시대고 나라고 민족이고, 결국은 이 두 가지의 예를 보면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느냐.